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부창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닮아 있다라는 이야기죠. 오래 살다 보면 얼굴만 닮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도 혹은 또 마음을 쓰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비슷하게 닮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런 비슷한 말로 부전자전도 있고요. 모전 연연도 있습니다. 즉 온 식구가 다 비슷하게 뭔가 닮아간다는 겁니다. 외모만 닮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이 닮아간다는 이야기인데,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도 물론 부부가 전혀 닮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부모를 닮아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함께 오래 같이 신앙생활을 함께 하다 보면 그 신앙도 믿음도 많이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하다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아쉬운 것은 남편이 이렇게 잘못된 길이나 아니면 거짓된 모습이 있으면 한쪽이라도 좀 더 정직하고 진실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브루실라와 아굴라의 부부도 있습니다. 그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항상 바울을 중심으로 사역을 도우려 했고, 또한 서로 격려하며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바울의 사역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사역자들로서 동역자들로서 함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23절부터 26절까지에 있는 말씀 가운데 모세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모세의 이야기 가운데 매우 특이한 혹은 또 특별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모세의 부모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바로 이 모세 부모의 믿음, 그리고 모세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는데,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과 또한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전해지고 또한 들려져서 믿음의 눈으로 이 아이들을 보며, 또한 우리의 아이들도 부모님의 신앙을 가지고 또한 보고 배우고 듣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 모세의 부모들은 믿음의 눈으로 이 아이의 아름다운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의 아들이니까 혹은 자기의 자녀이니까 당연히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아름답죠. 너무너무나 사랑스럽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이 모세의 부모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아이를 보며 또한 믿음의 눈으로 이 아이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은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볼 때에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특별히 10명의 정탐꾼들이 12명의 정탐꾼들이 함께 가나안 땅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10명은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들이 우리보다 크고 혹은 또 무기도 좋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선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결국 이 두 그룹이 나누어지게 되면서 인간의 눈으로 보았던 10명과 또한 그들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았고 또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어떻게 보느냐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보며 어떤 사람을 볼 때마다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이 모세의 부모는요, 그러니까 담대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23절 후반절에 보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 사실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 아이를 낳고 숨겼다라는 겁니다. 이 모세가 태어날 때의 배경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히브리 사람들이, 여기 말하는 히브리 사람들은 바로 이 야곱의 후손들과 그리고 더해진 이주민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400년 동안이나 인구가 늘어나며 강성해지자 애굽에 있는 그런 왕과 지도자들이 다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아기면, 특별히 남자아이는 산파들에게 명하여 다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 산파들이 왕에게 변명을 하고 그리고 아이를 살려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특별히 이 모세의 부모는요, 왕이 죽이라고 명령한 그 아이를 숨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숨겼다가 발각이 되면 온 식구들이 다 위험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부모들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아이를 숨기고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다른 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버리고 혹은 또 아이를 넘겨주었지만, 하지만 이 모세의 부모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이런 행동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실 때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마침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자 제자들이 두려운 마음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가서 깨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눈앞에 파도가 커지고 또한 바람이 세게 불어서 위기가 오고 있음을 보고 있는 이 상황을 보고 무서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자다가 일어나서 지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이 조금 더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이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분명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고백하며 말하지만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일도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린 주님께 다급하게 하나님 앞에 혹은 또 나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그때 우리에게 과연 뭐라 하실까요?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혹시 우리에게 묻지 않으실까?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부모들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아이를 숨기고 또한 담대하게 행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모세의 부모들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상태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아이를 숨길 수 없는 지경이 됩니다. 그러자 이 부모가 하는 행동이 뭡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 아이를 그냥 물가에 떠내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쯤 되면 사실 포기하고 아이를 죽이든지 사실은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이 믿음을 잊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만들어서 떠내보내게 되는데요. 갈대 상자에 떠내보낸 이 부모의 마음은 바로 더 이상 자기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대로, 또한 이 부모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은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서 보냈더니 바로 바로의 공주를 만나게 하시고, 그런데
그러면 바로의 공주를 만났다고 이게 다 끝이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공주가 아이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없었다면 분명 이거는 애굽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인데 노예의 자식인데 불쌍한 마음이 없었다면 그 아이를 발견하는 즉시 죽여버려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공주의 마음에도 불쌍한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또한 믿음으로 순종했던 이 부모의 믿음을 통하여 모세가 바로의 궁정에서 자라나게 되고 또한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부모들은 믿음으로 이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았고 또한 그 아이에게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또한 부르심을 그들은 믿음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게 되었고 또한 성장하게 되었고 또한 더 나아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하나님의 믿음의 마음으로 내 눈으로 이 모든 과정이 되어진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과 또한 많은 다음 세대들을 정말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그들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또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그들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어놓으며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이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결단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모세의 믿음인데요. 모세가 40년 동안이나 애굽의 궁정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을 떠나게 된 이유, 물론 성경에서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이 애굽의 궁정을 떠나게 되었다고 말하긴 하지만 물론 그것이 하나의 사건이며 발단이 될 수 있지만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 기자는 이 모세의 이 떠나는 과정을 바로 믿음으로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왕자의 자리 혹은 또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것은 그가 스스로 영광된 자리를 버리고 그가 고난의 자리로 떠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들이 고난받는 것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함께 고난받는 것이 오히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믿음으로 바로 그는 과감한 결단을 하고 그리고 그 궁정을 떠나 광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6월절이 다가오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환영합니다. 어떤 사람은 겉옷을 벗어서 땅에 펼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들이 말하는 것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며 외치며 찬양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환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과연 기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기뻐할 수 없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지금 메시아로 구세주로 영접하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지금 영광의 길로 혹은 또 영광의 자리로 예수님을 초청하며 또한 환영하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은 지금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바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혹은 또 왜 믿음으로 살려고 애써야 되는가라고 질문해 봅니다. 내가 잠시 세상 가운데 어떤 영화 혹은 또 평안을 누리며 혹은 죄악의 기쁨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당할 수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장악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영광 받는 것, 혹은 또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것은 좋아하면서 고난과 그리고 핍박과 그리고 어려움의 자리는, 혹은 또 그 길은 우리는 피하려 하거나, 아니면 혹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영광 받는 자리를 더 좋아하며,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모세는 오늘 믿음으로 이렇게 오히려 영광과 혹은 또 기쁨의 자리보다 고난과 또한 그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나아가게 되고, 또한 이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26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며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우린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의 무덤의 비석에요, 이런 말을 적어놨다고 합니다. 메아리와 아지랑이를 알고 가노라. 그가 자기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자기 후손들에게 뭔가를 남겨줄 수 있는 말을 그가 선택했는데, 그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메아리와 아지랑이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금방 사라진다는 겁니다. 인생이 혹은 삶의 모든 것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며, 또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 땅에 있는 것이 모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으며, 또한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또 사람을 바라보며, 또한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녀들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결단과 또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고난의 일에 동참하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항상 고백하며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또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